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당하기 전 하나님과 형제 자매에게 화해하기를 늦지 않게 빨리 온전하게 힘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읽느냐 아니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적용하는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5장 21절부터 이어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9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고, 또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58절에도 길에 관련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길에서 법관에게 가기 전에 화해한다고 하면 그 재판장 앞에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글자 그대로는 상당히 많이 비슷하지만 그것을 싸고 있는 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두 절이 상당히 다른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 속에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시대를 분간하고라는 이 말 다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을 때는 이 미래가 어떻게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두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살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살인할 수 없고 분명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59절을 보면 마지막 한 푼까지의 빛은 누가복음에서 빛,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depth이라는 이 빛, 오잉, 빚진 것에 이 돈의 문제, 채무의 문제라기보다도 명확하게 59절에 보면 이 빚은 죄, 하마르티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 잘못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잘못의 개념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 사이에 바로 죄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의 히브리적 개념은 이 인간 사이의 문제, 잘못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잘못의 문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언어의 개념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채무, 빚이 있다라는 말을 동의어로 함께 섞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빚진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개념하고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 세계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언어적인 혼란, 문화적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 씻을 수 있는 잘못과 또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명확히 하고자 마태복음에서 쓰고 있는 이 빚 개념을 죄라는 개념,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죄, 잘못, 이것은 옵테일론티, 빚진 것이라는 이 씻을 수 있는 것, 빚은 갚으면 씻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받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사람으로서의 수단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은혜의 표시라는 점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가복음과 전체적인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에서는 이 빚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누가복음 또는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늘의 두 개의 이 말씀은 명확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실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것도 산상수훈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이 보다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본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표준세 번역은 직역을 하였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죄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사람 사이에서는 빚진 것, 채무를 이야기하고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사실 이 용서도 직역을 하면
사실은 채무를 변제하오니 라고 해야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서 빚진 것과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오페스라고 하면서 오페스 이것은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오페스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마르티아스라고 해서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피오멘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 오페일론티라고 하면서 우리의 채무를 아피오멘라고 하면서 지워달라고 변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일 많은 번역을 한 것이 forgive입니다. 또 오펠론이라고 하면 이것은 owing입니다. 빌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비청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 우리 사이의 이 빚을 우리가 변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하마르티아를 변제해달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처럼 한번 기록된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우개로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빚을 갚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흔적을 반드시 남겨둡니다. 그래서 회계장부,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이 전산으로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회계장부라고 해서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찍기 전에 빨간색으로 두 줄을 쭉 근 다음에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무엇인가를 회계장부를 고쳤을 때는 고친 흔적을 반드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산되었음을 표시해서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근거로 남겨두는 구조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이렇게 비청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너무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유니크하고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죄의 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동으로 사함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실 이것은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변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변제하여 주시옵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함 받은 사람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의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 NIV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 our debtors라고 하면서 죄라는 것들을 다 debt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다 debt, 이 채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상으로는 이 빚을 변제해주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쓰지만 하나님 사이의 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빚을 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라는 말 대신에 빚이란 개념과 청산이란 개념을 은유적으로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 중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이것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와 같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누가복음이 아닌 바로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은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적은 돈을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자를 다시금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모든 단어가 누가복음하고 다 같지만 이 하마르티아스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는 커다란 가르침 속에서 전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살인으로부터 작게는 노하는 것, 욕하는 것, 명예훼손에 이르기까지 형제자매, 이웃간,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과 분쟁들에 대한 화해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함께 이웃 간의 모든 문제도 화해하라라고 용서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보다도 보다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보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특수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큼에도 공통적인 것은 명확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가능한 빨리 온전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재판, 이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형제자매, 이웃을 비롯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는 국가 간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해야 할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화해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화해는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가르침을 보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 죄의 용서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이 제3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매우 길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시간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보다도 더 급하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죄 용서함을 빨리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가르침대로 따르자면 보다 보편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또한 화해를 서둘러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누가복음 글자 그대로 빚이나 소송 사건 또한 마태복음처럼 분노 또는 욕 또는 명예훼손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까지도 끼쳤다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감정 따위는 뒤로 하고 우선 갚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실수와 잘못이 많음에도 지나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일수록 용서를 먼저 구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용서 구함 받기 전이라도 먼저 용서해 주셔서 진정한 화해를 시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간, 부모 간, 부모와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고부 간 갈등이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친숙하고 익숙하며 오래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안하다는 식의 세상 지혜가 진리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화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흔히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인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빚진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매우 엄정하게 그 빚의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 그 빚의 탕감이 화해를 통해서 증명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이라는 것은 빨리 탕감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화해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 그 과정 속에서는 전보다도 더 악하고 심한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십시오. 분명 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더욱 간절히 믿고 쉬지 않고 기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너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내 계층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국가와 국가 간 또는 절대 강자와 약자 사이에 개인 대 개인이라도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동체 또는 힘의 불균형이 화해를 위해 불균형이 아주 뚜렷이 클 때는 화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기도라는 겁니다. 도저히 화해될 것 같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화해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는 그 빛을 탕감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화해를 하기를 강력히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그 화해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5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이 너무나 엄격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무나 엄중하다는 겁니다.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서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옥이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하다는 사실을 정말 결코 나올 수 없는 테러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굳게 인식하고 정말 화해하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정말 화해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과거에만 갇혀 있지 말고 올바른 미래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해 주십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게 화해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명확하게 청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태복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들을 적극 찾아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화해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절대 강자와 절대 약자 사이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모든 것을 화해하고 용서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화해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화해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화해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